사람은 누구나 벼랑 끝에 설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그럴 때가 있고, 믿음이 있다 하는 사람도 벼랑 끝에 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62편의 주인공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의 형편이 어떤가 하면, 지금 62편 3절의 말씀대로 보면 그 신세가 이렇게 돼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이게 지금 다윗이 지금 자기 형편이 그렇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왕위를 노리고 아버지를 죽이고, 여기서 죽인다고 하는 것은 의미적으로 상징적으로 죽인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칼을 들고 아버지의 목을 찔러 죽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놀랐는지 도망을 가면서 신발 신을 틈도 없이 맨발로 도망을 가면서 그때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62편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형편들이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얼마나 다윗을 흔들어대는지, 지금 다윗의 자기 신세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 지금 내 처지가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1절의 말씀은요, 한편으로는 위대하고 한편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니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지금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의 지금 이 마음이, 생각이 잠잠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누구라도 붙들고 내가 지금 얼마나 억울한지, 누구라도 붙들고 너 때문이야 하고 화라도 내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든지, 지금 내 마음에 먹구름이 밀려오고 집치만한 파도가 나를 삼키려고 하는 이때에 이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맘먹은 대로 됩니까 여러분? 지금 이 지경에, 자 그럼 나는 그래도 내 명색이 교회 집사인데 내가 마음을 다스리고 잠잠해야 되겠다. 잠잠해지냐 말입니다. 잠잠 안 되거든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안에서부터 폭풍우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잠잠해지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지금 이 지경에 난리가 나서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나를 죽이겠다고 믿을 만한 사람들 둘러보니까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다 저쪽 편에 가버렸고,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배신을 당해도 욕을 한마디 먹어도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한테 그러면 잊어버리면 그만입니다. 지나가는 아주 못된 깡패가 이유 없이 내게 뭐라고 욕을 했으면 기분은 나쁜 건 사실이나 그것이 나를 계속 괴롭히지는 않습니다. 참 나쁜 놈하고 지나가면 그만인 거예요. 언제 정말 내 마음을 다 빼앗길 만큼, 나도 내 마음을 추스리지 못할 만큼
내가 무너질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내가 믿었던 사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친구만큼은, 남이야 그렇다 치고 내 가족만큼은, 내 자식만큼은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지금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달려들으니 남이 죽이려고 해도 아들이 맞고 나서야 될 터인데, 다윗이 지금 이 마음이, 그런데도 다윗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다윗이 가능했던 것은 사람을 붙들고, 그가 누가 됐든지 간에 사람을 붙들고 그 마음을 쏟아 놓았더라면 점점 마음속의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풍랑이 더 커지고 번져가고 문제가 더 생기고 이랬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그 마음을 쏟아 놓았을 때에 지금 내 형편이 무너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것이 내 형편이지만 하나님께 내 속을 쏟아놓고 나니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람을 의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경험을 몇 번 했습니다. 다윗 주변에 제일 믿을 만한 신하가 누구였는가 하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신하였습니다. 아히도벨이 성경에 보면 다윗의 모사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다윗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판단을 못할 때마다 모사라고 하는 얘기는 이렇게 하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을 믿고 정책을 이렇게 할까 할 때 그렇게 하고 보니 얼마나 이 친구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결과가 늘 좋아요. 참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요즘으로 말하자면 아마 중요한 정책들을 담당하는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 참모 정도 되겠죠. 그랬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저쪽 편에 가 있는 거예요. 압살롬 편에 가 있어요. 압살롬 편에 가가지고 거기서 압살롬에게 다윗을 죽일 모사를 거기서 논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사 중에 하나가 얼마나 기가 막힌 것을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속닥속닥 하는가 하면, 지금 왕궁을 쳐들어가서 다윗이 도망을 가면 그 왕궁에 다윗의 후궁들이 남아있을 터인데 그 후궁들을 성폭행, 성추행을 하십시오. 압살롬에게 이렇게 조언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되면 다윗이 더 막 화가 나겠죠. 다윗이 더 화가 나면 날수록 다윗 쪽에 있던 사람들이 이쪽으로다가 점점 더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론전으로다가, 또 하나는요, 상징적으로 왕궁에 있는 후궁들을 겁탈하는 것은 새로운 왕이 탄생했다. 이 새로운 왕이 이미 이 후궁들까지도 다, 그래서 실제로다가요, 보라고 성폭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밀한 데 가서 성폭행한 게 아니라 왕궁 위에다가 천막을 갖다 펄럭 이렇게 천막을 해놓고 거기서 온 사방에 다 성폭행하는 장면이 보여지도록 해놓고 그리고 성폭행을 했어요. 이것은 보라는 듯이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모사를 또 속닥속닥 어떻게 하나 하면, 이제는 제가 나서가지고 다윗을 기습을 해가지고, 내가 기습을 하면 저기 신하들은 다 도망가 버릴 터인데 그때 내가 다윗을 죽이고
그 도망간 신하들은 다 용납해주고 용서하고 다 우리 편으로 만들어서 내가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 입장에서 이 똑같은 이 두 가지 다가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다윗의 후궁들을 백주대낮에 겁탈한다는 것도 기가 막힌 일이고 다윗을 직접 와서 죽이겠다는 것도 기가 막힌 일인데 믿었던 참모 아히도벨이 그 지경을 하는 거 보니까 한마디로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안 된다. 또 하나 경험을 한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사람을 의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지금 다윗이 이제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세월이 한참이었잖아요. 그 사울에게서 다윗이 쫓겨다니던 중에 무슨 소식을 들었는가 하면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 하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근데 그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이 다윗이 소속된 유다 지역 땅이에요. 그 다윗이 자기의 밑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지금 다윗은 신분이 쫓겨다니는 신분이에요. 요즘으로 쉽게 말하자면 뭡니까? 현상 수배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고향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함께하는 사람들하고 가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부셨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누가 들었는가 하면 사울 왕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아니 내가 지금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잘 숨어 있더니만 소식을 들으니까는 이 소식이 안 나갈 수가 없죠.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아니 그일라 땅에 와가지고 블레셋하고 했다고? 그럼 거기 있겠네? 하고 사울이 군사들을 이끌고 이 그일라 땅으로 다윗을 잡으러 오는 겁니다. 여기서 다윗이 갑자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전쟁은 끝났는데 내가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에서 이렇게 구해줬는데 이 그일라 사람들이 이제는 사울이 나를 잡으러 오면 나를 보호해 줄까? 아니면 나를 사울에게 넘겨줄까? 그래서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내가 그래도 이 사람들한테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보호해 주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이 입 싹 닦아버리고 사울에게 나를 죽이라고 나를 내주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으니까 하나님이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사울에게 내어줄 것이야.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급하게 몸을 숨기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나는 니들을 위해서 니들은 나를 배신하는구나. 이 배신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다윗이 사람은 믿을 존재가 못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9절에 보면요.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죠. 읽습니다.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사람은 입김이면 입김 하고 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니 그게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도 속임수다. 한마디로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울에 달면 사람마다 우리 다 각각을 저울에 한번 달아보면 얼만큼이냐면 그 신뢰의 정도가 저울에 달아보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운 존재들이다. 다윗이 이걸 아는 거예요. 다윗이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냈고 그렇게 내 속을 다 털어놨고 그랬는데 무슨 일이 생겨요? 뒤돌아서서는 나를 흉보고 나를 깎아내리고 나를 음해하고 그렇게 죽고 못 살았던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죽고 못 살겠으니까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부가 서로 등 돌리면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는 거예요. 한 아버지, 한 어머니에게서 난 형제들이 그 부모가 남겨준 손바닥만한 땅 몇 평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되고, 다른 사람은 지나치다 마주치면은 인사라도 안녕하세요 하는데, 이렇게 원수된 형제들은 한 아버지, 한 어머니 밑에서 났는데, 길 가다가 우연찮게 마주쳐도 돌아서서 가요. 마주치기가 싫어가지고. 3절 말씀 다시 보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이 담이라고 하는 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담을 쳐놓고 울타리를 쳐놓는데, 그 담이 넘어지면, 그 담이 흔들리면 그 울타리와 담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해를 입게 돼요. 담이 넘어지면 다칠 수도 있고, 울타리가 흔들리면 오히려 내가 더 불안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았던 아무개가 오히려 나에게 더 아픔이 되는 경우들. 나를 세상에 딴 사람 몰라도 내 아들만큼은 내 편이고 내 아들만큼은 나를 지켜줄 줄 알았는데 그 아들이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1절, 2절 말씀 다시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하고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오직 그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오직 그만이 나의 요새가 된다. 오직 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로 아크 하는데요. 이게 여기서 지금 1절부터 6절까지에서 보면 여기만 4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는 오직 하는 얘기는 뭐냐면 믿을 데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딴 데는 믿을 데가 없다. 어떤 사람은 돈을 믿는 사람도 있으나 어떤 사람은요 또 건강에 자신만만한 분이 있어요. 제 주변에 당시에는 젊으셨는데 이분이 얼마나 저만 만나면 건강 얘기해요. 내가 말이야 얼마나. 그러고서는 나는 말이야 하루에 이 사우나 목욕탕을 가도 냉탕에 팍 들어갔다 온탕에 팍 들어갔다. 이런 뭐가 어떻고 좋고. 그래서 내가 교회 마당에다가 가마솥을 걸어놓고 거기다 무슨 약초를 끓여서 내가 그걸 먹고 설교하기 전에 그거 한 잔 팍 마시고 가면 설교가 얼마나 잘 되는지. 별소리를 다 하던 분이 얼마 지나서 생각지도 않게 그분 소식을 모르니까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돌아가실 나이도 아닌데. 그 건강을 의지하는, 건강 자신하는 사람. 그래도 돈을 의지하는 사람. 또 사람.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에게 담이 되지 못하고 울타리가 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믿음이죠. 맞아요. 근데 믿음이 그것뿐이라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도 분명한 우리의 믿음이지만 또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도 믿음입니다. 풍랑을 만나도 이겨나가고 낙심 속에서도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으나 아주 이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이게 믿음인 거예요.
벌써 제 자녀도 이제는 많이 장성해서 옛날 어릴 때가 희미합니다마는 이런 아이들 보면 참 고집들 세지요. 고집들이요. 저 어린 것들이 무슨 고집인다 하지만 고집 셉니다. 그 고집이 언제부터 본격화되는가 하면 그전에는 처음에 태어나서는 자빠져가지고 지도 어떻게 할 재간이 없으니까는 주면 먹고 때 되면 싸고 언제부터 고집이 생기기 시작하는가 하면요. 지 발로 일어서서 한 발짝 뛰기 시작할 때부터 고집이 생겨요. 이제는 나도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지. 그전에는 꼼짝 못하고 이러고 있다가 이제는 내 마음대로 이제는 내 발을 움직여서 요때부터 고집이 이만한 게 지도 걸어보니까는 할만하거든요. 한 걸음. 그럴 때 옆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야야 내 손 잡아라. 그럴 때마다 요 아주 고집쟁이들이 무슨 짓 하는지 알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 좀 왜 잡으려고 그래요? 자빠지면 애 봐준 값은 없잖아요. 하루 종일 애 봐주고 나서 힘들게 진 빠지게 애 봐주고 나서 쥐가 무릎팍 깨지면 그 부모는 속도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잡아 먹으려고 덤벼들 텐데 그 손을 잡으려고 그러면 요것들이 그냥 내가 하고 싶어갖고 너 따위 필요 없다. 아니나 다를까 몇 걸음 걷다 보면 내 힘대로 될 것 같으나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으나 반드시 넘어지게 되죠. 한 번 넘어져 보고 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을 내밀면 그때는 착 가서 줍니다. 지도 이제는 안 되겠거든. 할아버지 할머니 손잡고 걸어가다가도 또 걸려 넘어집니다. 그러나 이때는 상황이 다릅니다. 걸려 넘어지지만 아주 엎어지지는 않아요. 왜? 나를 붙잡고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엎어질 수도 있으나 아주 엎어지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할렐루야.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기서 먼저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의지한다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에서 바탁이라고 합니다. 바탁. 근데 이게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할 때 그 의지라는 말에 바탁 두 가지예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화살을 이렇게 당기는 겁니다. 활의 화살을 이렇게 당기는 이게 바탁이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기서 우리가 화살 입장에서 우리가 화살이라면 나는 이리로 가고 싶고 이리로 가고 싶지 않은데 화살이 실제로는 어떻게 날아갑니까? 화살이 가고 싶은 대로 날아갑니까? 아니에요. 이 화살을 쏘는 분이 이쪽으로 쏘면 이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살은 막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저 내가 어느 쪽으로 가든지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탕이에요. 여기서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나는 이렇게 하고 싶고 이것은 싫고 이것은 원하고 이건 원치 않고 이게 아니고 주께서 나를 어디로 쏘시든지 난 맡깁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생을 아브라함이 원해서 가나안을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생을 가나안으로 쏴버렸어요. 거기에 가서 아브라함이 내가 왜 이리로 날아왔나 결과는 믿음의 조상을 삼으시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쏴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이라고 하는 인생을
어디로 쐈는가 하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로, 낯선 나라로 쏴버렸어요. 요셉이 원했겠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형제를 떠나서 저 낯선 나라로 이민 갈 준비도 안 됐고 외국어도 준비가 안 됐는데 그냥 쏴버렸어요. 왜요? 거기서 요셉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을 통해서 첫 번째는 애굽에서 그 7년 대흉년 중에 다 죽어야 되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그들을 죽지 않도록 7년 가뭄을 이기게 했고, 더 중요한 것은 요셉 덕분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불어나게 되고 그 흉년 가운데 생명을 보존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쏴버린 거예요. 이게 바탕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이 나를 일로 쐈구나. 또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왕궁에서 멀쩡하게 잘 지내는 사람을 어느 날 저 미디안 광야로 쏴버렸어요. 왜요? 그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의 모진 훈련 속에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까지 40년 광야 기간을 그 미디안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길을 통과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화살을 쏘시는 거예요. 제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나는 하나님이 나를 포항으로 쏘실 줄 몰랐어요. 평생 상상 자체를 내가 포항에 와서 포항물을 먹을 줄을 흥해라고 하는 말이 있는지 초곡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지도 모르고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 그러나 내가 원한 것은 아니었으나 하나님이 나를 이쪽으로 쏘신 데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여호와를 의지한다. 바닥 화살로 쏜다라. 또 하나,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아이의 모습이 바닥인 거예요. 자, 어머니 품에 아이가 안겨서 다음 달 개돈은 어떻게 내나? 자동차 보험이 만료가 돼가는데 그 돈은 또 어디서 내나? 합니까 안 합니까? 심지어는 지 엄마는 지금 이제 그 채비하느냐고, 이제 쌀이 떨어졌으니까 쌀도 준비해놔야 되겠고, 이 기저귀 떨어졌으니까 기저귀도 준비해놔야 되겠고, 그거는 엄마가 할 일이에요.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이는 내일 날씨 걱정할 필요도 없고, 내일 태풍이 오든, 가뭄이 오든, 더위가 오든,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이것이 바탕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나님이 나를 어느 쪽으로 쏘시든지,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라. 품속에 있는 아이가 엄마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이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러분, 우리가요 기가 막힌 일을 만났을 때 이제 누군가를 붙들고 얘기를 하고 싶잖아요. 누군가 붙들고. 크게 보면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게 친구가 됐던 가족이 됐던 언니, 동생, 형 할 것 없이 이제 첫 번째는 이거예요. 내 말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이렇게 속상했고, 내가 얼마나 기가 막히고,
내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지 잘 들어주는 거. 이게 제일 고마운 경우예요. 제일 고마운 경우예요. 그런데 세 가지 중에 제일 고마운 경우를 먼저 해더라도 이 사람이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들어주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고마워. 두 번째는 이게 제일 많은데 두 번째. 사실은 첫 번째는 거의 없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다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아예 들어줄 생각을 안 해요. 가끔 친구들 만나서 별 소리를 막 하하호 떠들다가도 심각하게 근데 말이야 하면 에이 지금 분위기 깨고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또는 얘기를 들어도 귓구녕으로 음성은 들리지만 다 지금 뭐라고 했는지는 아예 난 지금 그냥 듣지 너 혼자 떠들든지 들어주지도 않고 심지어는 그런 골치 아픈 얘기 나 안 들을랜다 하고 외면하든지 안 들어주는 부류가 두 번째 있어요. 세 번째가 제일 골치 아픈데요. 내 속마음을 들어주는 것 같으나 오히려 돌아서서는 아마 지금 저 사람이 저랬대. 저 집에 아내가 저 집에 남편이 그렇게 속을 새긴다네. 저 집 말이야. 속빈 강정이야. 겉으로다가는 그렇게 뭐 행복한 것 같지만 알고 보니까는 형편도 없네. 하고 돌아서 가지고 내가 말한 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근심이 생기고 더 화가 나고 더 열받고 이 세 가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첫 번째를 만나기도 어렵지만 첫 번째를 만난들 자, 내 마음을 갖다가 다 얘기했어. 아주 속에는 다 얘기했어. 속이 시원할까요? 내 소리를 잘 들어줬다 치더라도 속이 시원한 게 아니라 말은 막 하고 나서 돌아서고 날 때에 이 빈 마음. 그래서 다윗은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8절이죠.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다음에가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사람 앞에 내 마음을 얘기해도 들어줄 사람도 없을 뿐더러 들어준다 치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는가. 오히려 내 마음에 허탈할 뿐이다. 근데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해놓고 나면 이런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마 그 신앙서적, 기독교 서점에 가서 신앙서적을 이렇게 몇 번 사보신 분들은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클리브 스탬플 루이스라고 하는 분인데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의 책을 아마 기독교 서점에서 찾아보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무신론자였어요. 옥스포드 교수였습니다. 옥스포드의 교수, 무신론이지만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이분이 성경을, 그러니까 믿은 하나님이 믿어져서가 아니라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는가를 학자적인, 문학적인 관심으로 성경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도 시편이라고 하는 데가 시니까, 그래도 나머지 뭐 역사나 이런 건 골치 아프니까 시부터 볼까 해서 이분이 이제 시편을 딱 피고 읽기 시작을 했어요. 무신론자예요. 시편 1편을 읽고 나니까요. 오! 너무 좋은 거예요. 이분이. 근데 시편 2편을 읽고 나니까 그것도 끄떡끄떡. 시편 1편만큼은 안 하지만 어쨌든 시편 1편은 너무 좋았고 시편 2편을 읽으니까 그것도
좋아. 그런데 이분이 시편을 쭉 넘어갈수록 뭐 이딴 게 다 있어. 시라고 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문학적인 관심으로 시를 볼 때 시가 뭡니까? 이런 거예요. 뭐냐면 저는 그림이 뭔지를 제 나름대로 딱 이렇게 느껴본 적이 있어요. 어느 날 교무실에 갔는데 선생님이, 미술 선생님이 이제 그려놓은 것이 미술 선생님 책상 옆에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그 그림이 뭐냐면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가 중대부고 중앙대학교 부속고등학교, 그때는 흑석동에 있었어요. 지금은 강남으로 이사를 갔는데 흑석동이라는 데가 언덕이 많고 거기 뭐 사람들이 작은 집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집 앞에 연탄재, 당시로서 연탄재 수북히 쌓아놓고 또 왜 어딘가는 쓰레기를 지금처럼 봉다리가 아니라 이렇게 수북히 이렇게 쌓아놓고 그러던 시절에 제가 고등학교 다녔는데 선생님 그림을 봤는데요. 그 그림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뭘 그렸는가 하면 내가 친구들하고 전봇대 그 옆에 내가 볼 때 이 동네는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냐, 이 동네는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이 마음을 가지고 지나던 거리를 똑같은 전봇대, 똑같은 대문, 똑같은 그 연탄재를 그려놨는데 얼마나 그 그림이 정겹고 예쁘던지 말이죠. 너무 정겨운 거야. 고향에 온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이게 그림이구나. 사진은 그게 아니죠. 사진은 찍은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림으로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똑같은 장면을, 지저분하고 더러운 장면을 정겨운 장면으로 해석을 해놓은 게 그림이잖아요. 시도 우리가 기대하기를, 시하면 아름답고 뭐 말하자면 위로가 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C.S. 루이스가 시편을 읽다가 뭐 이따위가 다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시편에 보면 무척 많이 나오는 말이 원수라고 하는 말이 무척 많이 나와요. 그 중에 제가 한 절을 읽어볼 테니까 이게 시로서 어떻게 들리는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원수라는 말이 뭐 말도 못하게 많이 나오는데 다윗이 한 소리예요. 내가 원수를 뒤쫓아 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시편 18편에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읽을 때 이게 무슨 시냐 말이야. 아, 시라고 하는 게 뭐 거기 용서, 화해 이렇게 돼야지 이게 시고 아름다운 건데, 원수를 쫓아가는데 내가 그놈의 자식 내가 끝장내기 전에는 내가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시편에 자주 나오는, 이거 우리가 쓰지 않는 표현이니까 대단치 않은 거지만 실제로 우리가 뭐 쌍시로 들어가는 얘기보다 훨씬 더한 거예요. 뭐냐면 다윗의 이 시 중에 보면, 이게 C.S. 루이스가 기가 막힌 게 원수의 허리를 꺾으시고, 세상에 여러분 그런 욕 해본 적 있어요? 우리 뭐 세상에 허리를 꺾어버린다니, 이거는요 저 조폭들이나 그런 소리 하지. 또 다른 표현, 시편에 있는 다윗의 표현 보면요, 주여 저 원수의 이빨을 뽑아버리시고, 와, 그 C.S. 루이스가 볼 때 이 시도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이 무신론자가 그리고 성경에 관심을 갖고 좀 읽어보려고 했는데, 시편에 나오는 상당수가 뭐냐면요, 원수를 꺾어버리시고, 그리고 또 나온 편이 씨를 말려버리시고, 와. 그래놓고 나서 C.S. 루이스가 이 성경책을 갖다가 집어 던지게 되죠. 아니, 세상에 이거를 믿으라고? 이 시도 이 모양인데, 시가 이 모양이면 나머지는 볼 것도 없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분이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서서히 이게 스며들어가지고 기독교인이 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확이 아니고 스며들어가지고서는 이분이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뒤에 이분이 쓴 시편에 대한 묵상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C.S. 루이스가.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인 거예요. 시편을 읽은 내 처음에 다윗을 이해 못하고 하나님을 이해를 못했는데, 다윗은 그 마음을 쏟을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사람 만나서 내가 암흑에 붙들고 내가 지금 이렇고 내가 얼마나 억울하고 내가 속상하고, 근데 참 많은 경우는요, 오히려 내가 그 쏟아놓은 것 때문에 오히려 주워 담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당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다윗이 처음에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 지금 이 와중에 아들이 죽이려고 달려들고 맨발로 쫓겨가는 중에 내 마음이 잠잠히,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다 쏟아놓고 나니 사람 앞에서는 잠잠해질 수가 있다. 풍랑이.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니 나음을 받았더라 이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파도 얘기하기가 이렇게 편한 데가 있고 불편한 데가 있어요. 여기 황진호 안수 집사님 어머니는 어디 편치 않으시냐, 아예 낙상하셔서 뼈가 어르신 이렇게 골절이 돼가지고, 이런 뭐 설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은 지금 이렇게 개방된 시기에도 불편할까요? 말하기가, 누가 묻든지 하면 불편해요.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게 어떤 병인지를 우리가 잘 몰라요. 모르지만 보통 이제 그 의사들에게 이쯤 되면 하고 물어보면 그 자궁기형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궁기형이고, 그리고 이제 그 정기적으로 여자들이 그 생리적으로 다 배란이 되는데, 이게 그 정기성을 잃어버리고 계속 출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궁기형이 돼서 정기적으로다가 배란이 되면은, 그건 뭐 일상적으로 다 여자들끼리는 다 이해가 되는 거지만. 근데 이거는요, 노상 출혈이 되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병원을 가도 여러분, 그냥 손이 아프다, 얼굴이 어떻다, 병원에 쉽게 가지만 병원에 쉽게 안 가게 되는 데도 있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더더군다나 여자가, 그리고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무조건 터부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하혈을 하는데 그 여자가 만진 것도 다 부정하고, 그 여자와 가까이서 얘기만 해도 부정하고. 그러니 이 여인은 누구하고도 친구가 될 수가 없고, 자기 속마음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픈 것도, 난 자꾸 허리가 가려워, 그거야 말할 수 있겠지. 근데 누구를 붙들고, 사실은 말이야, 내가 12년 동안 이 하혈이 멈추지가 않아. 지금은 할만해요. 지금은 뭐 그런 거 가지고 누가 뭐, 그래도 지금도 불편한 일이지. 지금도 누가 그렇다면 말할 데가 없는 거라. 말해본들 오히려 나를 탓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그러고 내가 불결하다고 그러겠지. 말할 수도 없고 말해봐야 소용도 없고. 이 여인이 결심한, 그래,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되겠다. 누구에게 호소할 수가 없어서
내 속마음을, 내 숨겨야 되는 그것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다고 하는 것은 나를 아시는 그분에게 나를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 심정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심정이 바로 여기서 다윗이 했던 토하라.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라고 하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남편이 엘가나인데 그 엘가나가 세상에 자기 아내가 알을 못 낳는다고 새로 첩을 들였습니다. 첩인지 하여튼 부인을 또 하나 들였습니다. 근데 그것은 알을 낳았어요. 아니 그러면 이 새로 들어온 아내가 분인나라고 하는 이름부터가 하여튼 분내게 생겼잖아요. 그것이 한나를 갖다가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애도 없고 남편도 저 여자하고 새로 알을 낳고. 이 얘기를 어디 가서 해요? 이 얘기를. 누가 내 소리를, 이게 어디 가서 할 만한 얘기입니까? 내 남편이 아내를 새로 둬서 알을 낳는데 그것이 나를 그렇게 괄세하고. 이 말을 누굴 붙들고 얘기를 하겠어요? 한나가 성소에 올라가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하다가 하나님, 내가 아들 하나 주시면 내가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그를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했는지 옆에서 제사장이 가만히 엘리가 이렇게 보니까 저 술 먹었구만. 술 먹은 것처럼, 술 먹은 여인처럼. 그러니까는 하는 얘기가 술 좀 끊어. 술 먹고 이렇게 성소에 오면 되겠어. 지금 여기서 한나가 이 엘리를 상대를 했더라면 실패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엘리에게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사님이 세상에 나를 갖다가 알기를 집사님 술 끊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내 마음을 지금 내놓고 있는 중인데, 아니 그 위로는 못할 망정 내 다른 사람이 그랬다면 내가 이해해. 다른 사람, 세상에 목사님마저 그럴 수 있느냐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엘리가 제사장이 술 끊어. 그런데 이때에 들어보세요. 한나가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 여기서 내가 술 먹은 게 아니고 여호와 앞에 내 마음을 통했습니다. 이 말이 바로 이 다윗의 표현대로 마음을 토하라 하는 거예요. 토하라. 이 8절의 말씀처럼.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어디에도 내 마음을 쏟아서 내게 위로가 되거나 해결이 되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토하면, 쏟아놓으면 그 무너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가 내 형편이나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나의 유세가 되어주시더라는 말씀.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같은 이러한 상황을 만나게 되거든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붙들고